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지만 기도 응답을 받는 원리를 잘 몰라가지고 나는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다른 성도님들은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것 같고, 다른 교회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기도의 응답이 없을까?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 아마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응답이 오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이런 원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어떤 은혜가 있냐 그러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자물쇠에도 마스터 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호텔에 방에 처음부터 키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 마스터 키만 딱 들고 가면요, 모든 문을 다 여는 거예요. 모든 문을. 이걸 마스터 키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하셨어요. 천국 열쇠. 천국의 축복의 문을 다 따는 거예요. 이 열쇠만 있으면. 그게 뭐라고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키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천국 열쇠. 기도의 권세네. 기도의 권세. 그런데 이 기도도 원리를 따라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문이 막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의 문이 열리는, 따면 열리는 거예요. 이런 열쇠 갖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갖고 싶으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원리를 따라서 살면서 기도해봐. 그러면 열린다, 열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쉽게 알아듣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게 뭐냐, 도대체 뭐냐? 그 열쇠가 뭐냐? 그 첫 번째 중요한 단초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그 밑에 뭐가 나와요? 놀라운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약속이.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우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지을까? 그런 고민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하면 좀 성공적인 삶을 살까? 이 땅에서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까?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다 알고 있어. 너희들 가정에 내가 뭘 필요한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 가보면, 절에 가면 다 그런 거 기도해. 다른 종교 가서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다 그런 이야기야, 그런 이야기.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것도 못 해줄 줄 아느냐? 그런 것,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원리를 따라 구하지 말고 내가 들려주는 원리를 따라서 기도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몰라서 응답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쇠가 뭐냐? 마스터 키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설명하는 겁니다. 33절 말씀이에요. 33절 말씀.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즉
너희는 먼저.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 가지 구할 것이 많겠지만 그거는 좀 뒤로 하고 먼저 이것을 구하면 살아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먼저 이것이 우선돼야 돼, 기도가.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얘기예요. 그걸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거든. 구하란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왕에 대해서 다스려주는 나라예요. 그분은요, 어떤 분이냐? 창조주시래, 창조주.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의 하나님. 그분이 하고자 마음먹으면 못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지나가는 모든 행적은 전부 다 기적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나라가 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운영하시고 경영하시고 다스려 주신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볼 때 너무 별거 아닌 문제인 거예요, 사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걸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면 다 되는데, 내 인생은. 우리 가정의 문제는 그분이 오시면 다 해결되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찾고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누가 되면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돼요. 그분이 진짜 사장이 되시고 진짜 여러분이 보호자가 되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농사의 일이든 사업의 일이든 학업의 일이든 여러분의 진로의 문제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내 삶을 살아주시면 불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예요. 잘 되든 못 되든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되는 일도 더 잘 되게 하실 것이고 또 잘 안 되는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더 좋게 하실 것이고 그분이 만드시는 일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내 안에 모셔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요,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 인생의 고단한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 주님이 그 안에 오셔서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시면 그 사람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상상만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잖아요. 그분의 죽었던 영원한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이 지역 사회에 이루어지고 이 나라에 이루어지고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이 맞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것 놔두고 세상의 것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헤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별거 아닌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함께 해주시면 그런 문제는 그냥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목표가 비전이 뭐가 돼야 됩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꿈과 비전이 돼야 됩니다. 먼저 이것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33절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리하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뭡니까? 예? 이 모든 것 32절 말씀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 왜 모르시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이 세상 나라에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 이 세상 것에 대해서 빠져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나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와라 하면 다 떠나야 돼. 이 세상. 이 세상이 우리가 목적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여러분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 50년 이상 살 분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어린아이들 빼고. 아무리 여러분 오래 산다 한들 100년 이상 여러분 120년, 130년 살아도 다 떠나야 된다니까 우리는요. 여기가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디서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셔야 돼요. 영원한 나라에서 주어질 상과 그 보응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한다는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삶의 원리입니다. 축복의 원리예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길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하고 살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구하면 구할수록 얻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가지고 이 세상 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이 우상이 되면요 점점점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자동적으로 끌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응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날아가 온다. 날아와. 내가 경험한 거는요 내가 마음만 먹고 기도하는데 어디선가 날아온다니까. 희한하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날아와. 전화가 막 걸려와. 목사님 이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갖다 그냥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줘버려요. 만나가 마치 아침만 되면 만나가 내리듯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해요? 오토매틱. 자동적이다. 자동적.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는요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공급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시스템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 나라 플러스 뭐예요? 그의 의입니다. 의. 그의 의가 뭡니까? 의로운 열매예요. 의로운 열매. 성경에 말하는 의로운 열매는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 했는데 그 의의 열매가 뭡니까?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것이고, 그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이에요. 그걸 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의는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의 의가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관심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인식도 없고, 이렇게 살아버리면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가 매우 매우 힘든 거예요. 이상하게도 피해 다녀.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데요, 시험을 치는데 공부를 안 하는 학생 특징이요, 찍습니다. 자기는 답이 맞다고 막 또 그 문제를 푸는데 답만 피해다, 답만. 그러고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아니, 그 4개 중에 1개 찍으면 되는데 답만 피해낸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요,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정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정답이 아닌 것만 또 피해가는 걸 찾는 거예요, 찾아. 그래가지고 하나 축복이 아닌 것만 골라서 잡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를 두노니 너희가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에.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거 뭐 어려워? 생명을 택해야지. 무조건 축복을 택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같으면 뭐 택하시겠어요? 자, 내가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여러분 쪽에 이게 오른쪽이죠. 자, 이게 생명, 축복이에요. 이 사망과 저주예요. 뭐 택하실래요? 어디 택하실래요? 어디? 여기를 택해, 여기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택해요? 이걸 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가? 구약과 신약이 절대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구약에 말씀하는 구원의 길과 신약에 말씀하는 구원의 길이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이에요. 축복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 길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선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는요, 뭘 택해요? 이걸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관심이 있는, 목사님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라고, 그 길을 따라 살라고, 그걸 증거하라고. 이 땅에 속한 것을 막 가르치는 교회는요, 위험한 교회예요. 우선은 듣기 좋지만 여러분,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축복이 없다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만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것만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문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는, 그런 성도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붙어요.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은요, 사람이 안 붙어요, 특징이. 왜? 그 사람의 원래 마음이 전도, 영혼 구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별로 관심이 평소에 없기 때문에 붙여봤자 헛수고라. 실컷 사람들 데려다 놓으면 시험 들게 만들고, 마음 상하게 만들고 다 떨가버리는 거예요, 영혼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붙여줘, 알기 때문에.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고, 또 다른 영혼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자 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준비가.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을 지나가다가도 만나는 거예요. 시장 통해서도 만나고, 마을에서도 만나고, 길을 가다가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버스 타고 가다가도 만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봉황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오고 붙고 물질이 붙고, 물질을 줘야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선교하는데 물질 없이 되는 거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저렇게 강대한 나라가 된 것은 아직까지도 세계적으로 제일 선교를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선교하는데 2위다, 2위. 인구 대비로 해서 여러분 상당히 많이 아직까지 그래서 선교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이루어가는 사명을 우리 교회가 꿈을 꾸고 성도들이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기도마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잃어버린 성도와 그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축복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봤자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자기 개인적으로 끝날 문제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더라도 우리끼리 잘 되는 기도만 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교회. 이게 이런 복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이 나눠줄까? 그런 꿈을 꾸셔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군위군에 필요한 교회가 될까?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와줄까? 우리 노예나 시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움이 될까? 이런 꿈을 꾸셔야 된다니까. 제가 어떤 교회 다니다 보면요, 어떤 교회든 그런 교회가 있어요. 좀 힘도 있고 능력이 있는 교회인데 자주 거기 가서 행사를 하면요, 싫어해요. 싫어한다니까. 전기세 많이 쓴다고 싫어하고요, 힘들다고 싫어하고, 피곤하다고 싫어하고. 야, 그런 말 들으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 주시고 크게 해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라고요. 그럼 그렇게 하는 교회나 시찰이나 노예를 위해서 좀 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사용되고 쓰임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 교회를 더 축복해 주시지. 전기세 이거 얼마 든다고. 제 마음이 아프더라니까요. 우리 봉황교회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더 많이 나눠주고 더 많이 쓰임받고,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뭐 신보부터가 이쁘잖아. 신보부터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하늘 꿈이 사라져버리고 이 땅의 꿈만 가득한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성도들은요, 마치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은 거예요. 이빨 빠진 사자. 능력이 없어요. 발톱 빠진 사자. 보셨습니까, 여러분? 무슨 짐승을 잡겠습니까? 먹이도 하나 못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하나님의 야성이 확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한 일에 쓰임받을까?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마귀가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 건강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입장을 좀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건강 안 주시겠냐고요? 그 물질이 필요한데 그 물질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그래도 그 나라가 지금까지도 세계를 휘어잡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 물질도 주고 권세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잊으시면 안 돼요. 물질의 축복 받으시고 싶으십니까?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저 강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그래도 선교의 2위자,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어떤가? 경제가요. 여러분 뭐 사람들이 방송에서 우리나라가 뭐 어렵고 힘들고 이래서 하도 듣지 마세요. 뭐 사업이 안 되고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려워요 지금. 그런데도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GDP가 여러분 일본을 앞섰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거 보니까 우리나라가 대만보다 못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만보다 못하고 일본보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민 GDP가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섰다니까요. 우리나라 선진국이라니까요. 우리나라 스스로는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요. 세계 모든 나라가 볼 때는요. 우리나라가 평균 이상 정도가 아니라 제일 하이 클래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적이 우리나라에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한반도 역사 가운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잘 살고 이렇게 부강을 누리는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연예인들 보세요. 빌보드 차트. 저는요 어릴 때 이런 팝송도 막 듣고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어떤 대단한 나라에서 빌보드 차트 뭐 이런 데 1위 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애들이 빌보드 차트 1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거든요. 전자제품, 우리나라 전자제품 보면요 사람들이 그냥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 갖고 싶어가지고. 옛날에는 우리가 일본 전자제품 갖고 싶어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아니라니 지금은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환영하고요 좋아하고 몽골 같은 데는 아예 그냥 우리나라를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것 같아. 마트 같은 것도 전부 다 우리나라 똑같이 해놨다니죠. 예전에 제가 오래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더하지만 오래전에 몽골에 가니까 사람들이요 지나가면서 우리가 지나가면 오빠 이런다. 애들이 몽골 애들이 손을 얹는데 오빠 이래. 우리가 한국인인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우리나라를 좋아해요. 근데 불교 국가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를 닮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자꾸 높이실까? 왜 높이실까? 여러분 IT 강국이란 말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이 제일 발달된 나라예요. 미국이 우리나라 못 따라옵니다. 일본도 못 따라와요. 일본에 가면요 무슨 행정 같은 거 하잖아요. 이 사무소 가가지고 뭐 하나 떼려고 하면요 전부 다 수작업이에요. 수작업. 우리나라는 앉아가지고 잠시만 조금 기다리세요. 착착착착 따르륵 출력대가 나와. 가져가세요. 이렇게 빠르게 모든 게 여러분 진행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실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볼 때 한 가지밖에 없어. 온 세계를 다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밖에 나가면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십자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 충격받을 거예요. 우리는 어디든지 가면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미국에 가도 그렇지 않다니까. 여기도 교회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문 열고 나가면 교회가 보여. 시골에 가도 교회가 보이고 섬에 가도 교회가 있고요. 도시에 가도 교회가 있고 마을마다 교회가 있고.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현장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시점에서. 이 축복을 계속 누리려면요 우리가 복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품은 꿈, 내 꿈이 되셔야 돼요. 마가복음 1장 38절 보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할까 이런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설명을 잘해주고 막 가르쳐주고 이러면 잘 알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냥 지나가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교회 가셔야 돼요.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만 해도요, 택함 받은 사람들은 다 믿는다는 거예요. 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는 테크닉이 좋아가지고 예수 믿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냥 복음 전하면 돼요. 길 지나가다가도 만나는 사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천국 지역이 꼭 있습니다. 이 땅 우리 한번 살다 가는 거지만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냥 이렇게 간단한 말도 괜찮다니까. 어렵게 전도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주일날 초청하고 처음부터 뭐 예수님이 어떻고 설명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요, 안에 그냥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이 믿음의 날개를 딱 펴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말씀, 믿음과 순종으로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어떤 힘으로 결과가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다. 저는요, 2026년까지, 내년까지 이 안에 100명이 오는 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명이 생길 기도하고 있어요. 100명 어렵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한 사람씩만 더 데려오면 돼요. 전도해가지고. 그럼 100명 넘어버려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씩만 전도해 드리면요, 100명이 넘어버린다니까, 우리 교회 안에.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게 될 거라고 믿으셔야 돼요. 아이, 시골 교회 누가 어디서 오나? 올 사람도 주변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의 한 곤충학자가 예전에 한번 내가 설명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벼룩이가 이 벼룩이를 가지고 실험을 해본 거예요. 벼룩이. 본래 벼룩이는요, 땅바닥에서 탁 튀면요, 천정까지 뛰어오른답니다. 그렇게 높이 뛰어오른대요, 벼룩이. 이걸 갖다가 병석에 딱 집어넣고 시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병석에 가둬두니까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탕탕 계속 뛰는 거야. 그 병석에 뛰는데 뛸 때마다 어떻게 돼요? 머리가 병뚜껑에 부딪히잖아요. 계속 벗어나려고 막 튀는데 계속 튀는데 튀어보니까 고생밖에 하는 거 없잖아요. 고생하고 머리는 아프고. 그러니까 이놈이 튀다가 나중에는 아무리 높이 뛰어도 뚜껑이 안 닿을 정도만 탁 뛰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걸 다 풀어가지고 책상 위에 딱 올려놨는데 얘가 뛰는 걸 보니까 그전에는 탁 높이 뛰던 놈이 병뚜껑 높이 있는 위치까지 가서 멈추는 거예요. 뛰었다 멈추고 뛰었다 멈추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반복된 반복됐던 실패의 경험이나 아픔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은요, 믿음을 못 가집니다. 해도 안 돼라는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돼, 해봐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돼, 이런 의식이 이러면 딱 잠재되어 있다는 얘기는요, 내가 거기에 길들여진 겁니다. 한두 번 하다 보니까 힘들어, 안 되다 보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응답이 당연히 돼야죠. 안 되는 게 간첩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 전도하면 돼. 그 전까지는 안 됐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된다. 따라합시다. 전도하면 됩니다. 옆에 분들, 나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옆에 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시작. 전도하면 됩니다. 뒤에 분들, 옆에 번 얘기하면 또 시험 드니까 앞뒤로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작. 전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정말
이러면 코끼리 조련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책을 읽어봤는데 이 코끼리 조련사가 코끼리를 조련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코끼리가 얼마나 힘세요. 이 다 크고 나면요, 이게 집채만해지거든요. 이게 여러분 가다가 쿵 집어가면요, 나무가 큰 나무가 막 쓰러져 버려. 코 가지고요, 탁 감아가지고 나무를 뽑아버려 그냥.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얘가 어떨 때는 사람이 사는 인가로 쳐들어와요. 그래가 집을 갖다 들이받는 거예요. 그럼 집이 무너진다. 그렇게 힘이 센 놈인데 이걸 처음에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킨다. 어릴 때부터 목에 딱 사슬 걸어가지고 말뚝을 딱 박아가지고 딱 묶어 놓는답니다. 그럼 어린 놈이 자기 힘으로 벗어나려고 그걸 막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몇 날 며칠 그렇게 한대요. 시간만 나면 이걸 끌고 싶어가지고. 됩니까? 어리니까 덩치가 작으니까 그 쇠사슬을 못 벗어나는 거죠. 힘이 없어요. 그렇게 길들여지고 나면요, 덩치가 다 컸어요. 줄 하나 딱 매가지고 말뚝 딱 박아 놓으면 그걸 탈출하려고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목줄 잡고 딱 당기면 끌려온다는 거예요. 코끼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안 돼 하는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못 끊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이 생각이요, 우리의 삶도 역사하면 안 믿는다고 되겠어? 하나님이 능력이 손이 다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지 안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까? 따라합시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어느 교회? 봉안교회.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